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와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복이 있어야 되고 복이 심어야 되고 정말 복했던 우리 그 고백대로 복의 실상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복에 관한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8,000번 이상이나 써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 복을 주기 위하여 40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영한 언약을 너에게 주셨느니.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영한 언약은 그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영한 언약의 복이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지존자라 그가 하신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꿈이 없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데 그가 정직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시건합니다. 시건한다는 것은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원래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자기 하신 말씀이 정직하고 정직함으로 그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고 이루시되 보증으로서 자기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과 거짓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언약에 맹세하셨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그림자, 곧 하나님이 변하는 그 그림자도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정직하신 영영한 언약, 복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사자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죠.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의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이 언약을 경외하고 언약을 지킨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뿌리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42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 복을 가진 자들이요, 복의 실상을 누린 자들이요, 또 바로 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통로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성경 내려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한 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과 이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겠다는 건 이 세상 전체를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변동과 어떤 지각과 재난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복의 이름이 곧 예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선상에서 이 영영한 언약 복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자마자 내가 가면 반드시 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만이 언약, 약속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대로 오실 성령이시오. 성령이 오셔서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니, 예수의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위의 환경이 다 아름답게 변하고, 화평의 언약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없애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라는 걸 이미 이사야서 32장에도 우리 44장과 여러 우리 에스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는 건데,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복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도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 영영한 언약의 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복이 곧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죽기까지 맹세하신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니, 나도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나도 어떻게 목숨을 내나 바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그 복이 이루어지고, 실상과 또 더불어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천대에 이르도록 이 복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느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간을 쳐다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쁨으로 저에게 전심으로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이 복을 주기 원하는데, 바로 이 언약을 이룰 자가 누구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을 이루기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이룰 만한 자에게 하나님도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셔도 기쁨으로 이 언약을, 기쁨으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이 복을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온 세상을 이기는 복이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복을 보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주 계신 보좌 앞에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12가지 과실과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바로 주의 얼굴을 뵙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체가 뭐예요?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을 얼굴로 뵙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의 영을 성령으로 뵙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도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이 기뻐하시는 복을 얻는 거예요. 아이고, 수요일이니까 또 예배 드리네, 금요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네, 주일 예배 또 아침 저녁으로 아주 게으르고 무겁게 이 계명을 싫어하면서 억지로 온 자들에게는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들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영혼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전심으로 주시기 원한 복이 임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종교로 끝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게 기쁨이 없이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에서 2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는 이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는 또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 아버지를 가장 기뻐하세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세요. 이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번 달 여러분들이 신구약 전체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로 읽는 사람은 한없이 줄어갈 것이고 이 페이지 수가 안 넘어갈 것이지만 말씀마다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 나에게, 내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요, 이 성경이 정말 꿀송해같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고 또 깨닫고 아멘으로 하는 것마다 나와 여러분 심령 안에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은 창세전에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리고 그 복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이 복이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복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씨 하나, 이 자손 하나로 온 인류가 복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예수가 복의 자손이요. 이 예수의 이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소식,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의 씨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라 인정하신 다음에 그의 씨에서 이 복의 근원, 말씀, 하나님의 씨가 나오도록 그렇게 약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씨를 이제 약속을 받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자손들이 4대가 지나서 이제 그 복의 실상들을 조금씩 경험하는 그러한 환경에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만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워하였도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먼저 시작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정직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있죠. 생명이 있죠. 죄가 없어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은 영원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이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첫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 둘째 언약이 있고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요. 첫 언약, 옛 언약은 같은 말이고 새 언약, 둘째 언약도 같은 말이고 근데 그 언약의 다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예수 안에 뭐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신성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우주와 또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만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유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요. 그들 모두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나니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에 의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 복을 예정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자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의 실상에 대해서 잠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만물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엿새째에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육체의 사람에게도 뭘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무슨 복? 만물에게 주신 복은 모두가 번영하고 창성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육체인 사람에게 주신 복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그 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넘어와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하늘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그에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가진 영혼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고
바로 복의 근원이신 그 에덴 동산 하늘과 똑같은 바로 그 모형으로 에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집어드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 안에 이 복된 계명이 있는 자는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도요, 내 육체는 세상을 밟고 있지만 내 영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속해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 안에 바로 예수 이름, 복의 기업, 복의 근원이 들어오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거죠.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셔서 너희 안에 무엇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에덴 안에 들어와서 자, 이 동산에 있는 거,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거 다 너희 것이다. 단 하나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먹지만 않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 에덴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생명 아담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뱀이 들어와 유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어기고 아담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으니 복 있는 에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의 근본 토지, 바로 흙으로 쫓겨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그가 힘을 쓰고 애써도 얻는 것은 못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엉겅퀴와 가시 덩굴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화형 건물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기다려야 되는 건, 첫아담이 기다려야 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사는 것은 또 우리 육체의 기간에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영의 심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결국 뭐를 빼앗기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땅의 근본 토지에서 사는 동안에는 못 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봤자 저주한 건 기억.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둘째, 바로 불모. 둘째 사망,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첫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은혜를 입혀놓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원수의 그 머리를 으깨 자가 곧 온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충만한 이 세상에 사람이 다 번성할 때에 그 중에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을 찾아서 자기의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주신 그 경고하심을 그 말씀으로 받들어 끝까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그가 받은 거예요. 자, 이 명령, 이 언약을 받을 때 그가 평생에 지어야 될 거는 방주예요. 다른 일 안 하고 언제 어느 때에 홍수가 온다는 말도 없었어요. 장차 홍수가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의 자기 일생에 한 7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다음에 다 짓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주 안에 너와 너의 가족 다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짐승, 암수 그렇게 2마리씩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 의가 있는 자들을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의가 없고 그 언약에 불순종하고 의심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 영이 없던 네필림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영은 갖고 있으나 불순종했던 자들은 잠시 오게 육체는 홍수로 멸망시켰지만 그의 영혼은 보존하여 오게 그 가둬놓은 사건이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누구를 보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뜻을 이룰 만한 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그에게 충성됨을 그가 보셨다. 우리 느헤미야 9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 자 오늘 밤 바로 강을 건너 본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가 강을 건너오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그가 계속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 이제 약속의 씨, 이 복의 씨를 이제 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 씨를 통하여 영원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복의 언약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만한 자들에게 하나에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은 그 언약을 쉽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의 언약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따르는 거죠? 위기가 따르는 거예요. 오직 노아는 다른 거 없이 평생에 바로 그 방주만을 전심전력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이 있을 그 위기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부모와 의논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가 살던 본토와 모든 친척과 모든 부모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 위기가 있었어요. 또 우리 아브라함 그 자손 중에 이제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이 나온 그 자손 중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언약에 대한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바로 이 언약을 누가 받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받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가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가 에서는 장자래도 바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작은 자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복을 얻도록 어머니도 함께 합세하여 그 이삭이 거의 죽을 때쯤 됐을 때 별미를 만들어 장자가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권을 바로 적은 아들에게 돌리는 어머니의 이러한 그 위기의 그러한 환경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그러나 작은 아들과 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위기를 감당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경외하며 바로 그 복을 받기를 이렇게 아주 목숨을 다하여 투철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은 그냥 듣는 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듣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복을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면 반드시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우리는 핍박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 위기를 핍박으로 다 소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순복하면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 복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순복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정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정직하게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딱 보시고 바닷가에서 금을 깃고 있을 때 봤어요. 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대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습니다.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배가 있었던 선장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또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그는 바로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자, 명령하시는 자는 대주제밖에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들이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다 떠나죠. 그들도 그 즉시 본토와 친척과 가족을 자기의 생업을 다 떠나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 어느 때고
이 언약을 받는 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복이 임한다는 것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가에서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앉아서 쉽게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언약은 내게 임할 때는 큰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기에 내가 순복하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은 티를 안 냈겠지만 요셉은 슬슬 눈치를 주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옳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깨닫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베고 있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니, 또 그 핍박을 얼마나 감수하며 그가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대로 그 믿음 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바로 여인이요 그 다음에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복을 언약으로 받아 우리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할 때는 바로 이러한 같은 그 산자의 어미가 돼야 모든 핍박을 견뎌야 바로 이 복이신 예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나의 경외함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의 실상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영영한 언약 복의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도 복의 실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바로 이 수고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느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 영으로 체험하고 내 육체로 체험하고 관절과 골수까지 아주 그 생명과 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이 복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곧 하늘이요, 내가 참 성전이요, 그 다음에 내가 곧 말씀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는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영영한 그 언약이 복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가장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름을 믿고 있는데 과연 내 삶에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체험하고 있는 거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 할 만큼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경외하십니까? 얼만큼 경외하십니까? 노아처럼 경외하십니까? 창세기에는 창세기 18장 전체는 새 천사가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한이 이르러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그 복의 시가 나타나고 이 말씀을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너도 복받고 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번 주, 뭐 지나간 주는 다 고사하더라도 이번 주 지금 3일 동안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경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눈 뜨면 직장으로 가야 되고, 눈 뜨면 학교로 가야 되고, 눈 뜨면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겨우 정해진 시간에 말씀이나 기도 생활, 또 3일이 되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찾아오는 거 이것뿐이죠. 완전히 복을 경외하는 아이들. 야곱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복이에요. 자기 형이 갖고 있는 저 장자의 저 유업과 저 장자가 받을 저 축복을 딱 하면 내가 받을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하는, 복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싸움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그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시함이라. 그에게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복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은 그냥 상관이 없어. 새해니까 인사말로 복 받으세요 하고는 다 끝나버린 이러한 자들도 교회 안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밖에서 돌아온 바로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는 그냥 장자니까 장자의 유업이 그대로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 그 장자 그 유업을 나한테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그거 뭐 괜찮지? 이러고 죽 한 그릇과 바꿔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의 복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영한 언약, 복의 언약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 자, 그 사람들이 뽑아 세운 사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의 왕을 세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에 오기 전에 사람들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꾸짖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왕이 함부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당신만 버리지 않고 왕의 자리도 바로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는 반드시 찢기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언약, 복이 담아져 있는 이 언약을 저버리면 곧 하나님도 버리면 당신도 버림을 당하고 당신은 영원히 이 복의 그 유업에서 끊어진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 삼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불순종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 자들이 가는 거는 오기라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거지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경외하던 자예요. 그가 간 곳은 아브라함 품이요. 그러나 부자는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던 자라 그가 간 곳은 음부의 고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쓴뿌리가 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장자의 유업을 뺏긴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을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 자, 때로 복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는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고 자기의 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역사하사 유혹하고 미혹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5장 29절에 있어요.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도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가서 3장 37에서 38절까지
그 명령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입에서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라.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전심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황소나 들소 이게 아니라 인자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가 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이유는 영원한 복이요 생명인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저주도 있고 화도 있고 사망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고 순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자손 천대의 그 영영한 언약으로 인하여 자손들도 기업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나와 여러분이 구하될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오늘도 넉넉히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본토와 친척과 그 아비와 모든 자녀를 뒤로 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핍박과 함께 겸하여 이 복을 주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복은요 생명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는 딱 하나 예수 이름 그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말씀 그거 하나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달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 모두 거절하지 마시고 복 주시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모두가 받아들여 나와 내 자손의 복을 위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이 복을 감당하며 핍박도 겸하는 것 당연히 기뻐하고 상이 있음을 알고 모든 영영한 언약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나와 내 후손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와 내 자손의 복을 위해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와 내 자손의 복을 위해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와 내 자손의 복을 순종하자. 이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복의 기업입니다. 이 예수의 복이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복을 증거하자. 이 모든 것들이 복의 근원이요 씨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복의 근원, 복의 씨가 창일하게 창성하고 번성하며 실상으로 복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말씀 앞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복하여 우리 자손 천대의 이 복 예수의 이름이 기업으로 남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